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밥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만 결국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탐스럽게 열린 과일, 이것은 사람이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던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 만나라고 생각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음식이 내렸습니다. 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생명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양식을 얻는 것 같으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양식을 먹을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 만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인 육신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그것도 하루에 3끼를 따뜻한 밥으로 꼬박꼬박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떡이며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찬밥 수준으로 내 영혼에게 공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잠언 23장은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고 또 누구와 먹고 무엇을 위해 먹어야 하는지 음식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절에서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즉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잠언은 탐식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탐식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 절제하지 않고 먹는 것을 말합니다. 맛이 있다고, 좋아한다고 음식을 고루 먹지 않고 폭식을 하거나 많이 먹으면 병이 생깁니다. 최근 영국 BBC 뉴스에서 잘못된 음식 습관으로 인해 매년 1,100만 명이 때 아닌 죽을 맞이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음식 연구가들에 의하면 몸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키가 사람의 변이라고 말합니다. 변을 보면 이 음식이 내 몸에 맞는 것인지, 또 너무 음식을 많이 먹었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변을 보고 음식을 선택하고 가려 먹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탐식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되 식사 중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병이 위장병과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빨리, 많이, 뜨겁게 물과 함께 먹어서 그렇습니다. 식사할 때 물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대신 식사하기 30분 전이나 후에 마시면 몸에 좋습니다. 보통 생수를 2리터 마셔야 건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수분이 부족해 건조해지므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그것도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을 마셔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예전에 여름에 피서를 가면 수박을 시원하게 먹으려고 계곡에 담가 두었습니다. 그 물의 온도가 대략 15도쯤 됩니다. 그런데 냉장고의 온도가 5도인데 냉장고에 넣어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결국 내 몸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과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국의 의학자인 윌리엄 오슬러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칼에 죽는 사람보다 과식에 의해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식은 생리적 요구량 이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일이므로
그저 많이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식은 위장장애를 가져와 위와 장, 간이나 췌장 등의 소화기에 과부하를 준다고 합니다. 과식이 반복되면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심장질환 등 자연스럽게 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위장의 70%만 먹으면 됩니다. 조금만 덜 먹으면 속이 편하고 몸도 가벼우며 훨씬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빨리 음식을 먹습니다.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음식을 빠르게 삼켜버리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입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뇌가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씹어서 음식물에 침을 섞어 먹어야 속이 편해집니다. 빨리 먹으니 소화시키느라 고생하는 것입니다.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식탐을 큰 죄라고 했습니다. 식탐의 종류를 5가지로 말하는데 급하게 먹는 속식,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 까다롭게 먹는 미식,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다른 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종교개혁자들은 보았습니다. 잠언 23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뇌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누구와 먹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통해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누구와 먹는가를 의식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내가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여기에서 관원은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나이가 지긋한 사람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먹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납니다. 교양과 예절을 갖추어서 먹어야 음식 때문에 나쁜 평가를 받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내가 갈치를 엄청 좋아해 라고 하면서 4토막 중에 3토막을 먹어치운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식사 자리가 내 인격을 평가할 수 있는 자리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3절은 말합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라. 아무 음식이나 주워 먹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합니다. 악한 마음으로 베푼 것인지, 속이는 음식인지,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한 음식인지, 누가 베푸는가, 왜 베푸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맛있는 식사라고 무조건 먹으면 나중에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먹어야 합니다. 성경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나에게 함께 먹자고 했을까요? 좋지 않은 이유 때문입니다. 불의한 이득을 위해서입니다. 순리가 아니라 영리를 위해서입니다. 자네 그거 알지? 부탁 하나만 할게. 그것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나? 별것도 아니야. 그냥 돌 하나를 옮겨 놓는 것뿐이야. 내가 알아서 뒤처리할 테니 좀 비밀로 해줘. 문제가 생기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하면 돼. 알았지? 이 가방은 선물이야. 그런데 그 관원이 누구의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바로 불쌍한 고아의 땅이었습니다. 10절에서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잘못된 식사 자리는 나로 하여금 범죄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밥을 먹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리, 복된 자리에서 먹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사람과 건강하게 축복하면서 밥을 먹게 하소서. 죄악된 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밥은 먹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